오늘은 큰 음녀의 멸망, 큰 음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큰 음녀와 또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이 하나의 그 실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큰 음녀라고 그랬고, 문명적인, 눈에 보이는 문명적인 세계로 보면 이건 큰 성 바벨론이다. 결국 이 지구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만들어진 이 영적 세계, 또 물질적 문명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악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큰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먼저 상고했어요. 그 정체, 많은 무리에 앉은 자다 그랬어요. 이 무리 바로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 나라, 또 모든 그 언어, 이런 것이 다 그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온 세상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음녀로 표현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가 행하는 일은 음행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짐승을 탄다.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짓 영웅이에요. 거기에 이 영적인 것이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엮게 될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속임수기 때문에 멸망할 거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멸망의 그 원인과 과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첫째, 4절부터 6절까지는 물질적 쾌락으로 타락한 큰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건 상징입니다. 근데 자줏빛과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고대의 왕들이 입던 옷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입던 옷이에요. 지금도 일부 종교 단체는 이렇게 입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색깔을 또 누가 입고 있었냐면, 앞에 큰 붉은 용도,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붉은 그 색깔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언뜻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악한 영에게 다 사로잡힌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녀는 뭘 추구하고 있느냐? 바로 악한 사탄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세속적인 이 땅의 축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도 가장 화려한 삶이에요. 제일 좋은 거 다 걸쳐서 사채하고, 기왕이면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어야 사람들이 즐겁다고 최고의 그런 쾌락을 느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방향이, 이 음녀가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찬하는데 금잔에다 성찬해야 됩니까? 이게 앞뒤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또 거기 보니까 그 금잔 안에 뭐가 있느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을 든다면 가장 거룩한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갖 가증한, 이 신령한 영으로 볼 때는 너무 더러운 것이, 그리고 너무 음란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편의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취하고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종교, 가짜 신은 전부 이렇게 세상에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참 진리대로 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건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물질을 조심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축복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짜인 거예요. 진짜 재벌은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선하게 사용해야 진짜 재벌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게 재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가치관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결국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치고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얻기까지도 온갖 추악한 짓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얻은 다음에 그것을 결코 선하게 쓰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 풀어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야단나고, 그게 사탄의 거짓 작전인데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다. 무슨 종교단체가 그렇게 화려한 것들이 필요하냐고. 그것이 무슨 축복이냐고.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벌써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거짓 평화, 모두가 그냥 다 평화롭게만 살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 집안 안에도 원수들이 있을 거다. 성령과 악령이 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무조건 지금 평화롭자. 그게 죽이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뻔히 보고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부모예요. 그 책임을 나중에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방향이 하늘에 안 있고 이 땅에 있으면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에 야단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자식들은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신 차리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명예,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돈, 다 그들을 타락시킬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이다 하면서 큰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결국 신앙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이 큰 성을 우리가 얻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교회도 크게 짓자. 이름도 크게 날리자. 이게 바로 바벨론을 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속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지막에 부활해서 승리하셨는데 잘못된 신앙은 이 땅에서 십자가 안 지고 부활의 축복만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거꾸로 살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사람은 타락하고 이미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자고 하면 나중에 결코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보다 악령에 더 빠져버리고 십자가보다 축복을 우선하는 교회, 그러한 신자들 결국 이렇게 세상의 물질적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계가 지금 그렇게 잠겨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많이 썼는지. 두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세속적 권력으로 타락한 큰 음녀. 또 하나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이 땅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또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8절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그 7머리는 7산이고 또 7왕을 의미한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오면은 잠깐 동안 머물 거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지금 이 비밀을 보여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있었는데 이미 5 그 머리는 없어졌대요. 그럼 과거를 말하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에게 사로잡혔다가 오히려 큰 나라들에게 먹힌 적이 언젠가요? 제일 먼저 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의 북이스라엘 먹혀서 끝났어요.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먹혀서 끝났어요. 겨우 살아났지만 바로 그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그 다음 지배를 했어요. 계속 그들은 독립 못하고 그렇게 시지부지하게 살고 현재 그 5 나라가 없고 그 다음 6째 나라는 현재 있다.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자가 있다. 그는 잠깐 있을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내통할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8째 왕이 되어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10뿔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합해서 연합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할 나라, 마지막에 그 10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온갖 우상을 앞장 세우고 이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박해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 다 우상에게 빠져버린 이스라엘들은 가짜예요. 그 속에서 선지자들처럼 정말 그 박해를 뚫고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참 교회. 그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박해만 받고 다 죽었다고요. 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쪽에 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박해 싫어. 기왕이면 세상에서 좀 멋지게 교회가 좀 역사를 해야지.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종말에 이렇게 이 권력과 다시 합할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는 집단화되면 안 돼요. 권력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집단을 이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집단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정치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세속의 권력과 결탁할 거예요. 이게 음녀라는 그 말이에요. 천주교도 조심해야 돼요. 교황청이 온 세계의 권력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조심해야 돼요. WCC는 온 세계 교회가 연합하고 타종교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목적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재요. 그게 사탄의 소리와 많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평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가 없어요. 권력과 함께 경제와 함께 종교가 같이 가면 박해는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일까요? 사탄의 배후에 놀아나는 걸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다 알아요.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자중질환으로 멸망하는 큰 음녀. 그런데 이 음녀가 열불과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대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종교도 끌어들이고 세상의 왕들도 끌어들여서 연합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복되게 만들자, 낙원을 만들자. 그러면 세상의 평화를 요구했던 종교 집단들도 다 거기에 명분에 합세할 거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뭐 종교도 서로 혼란해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저 훌륭한 분이 이렇게 세계를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잘 되겠구나 해서 합세를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겠어요? 진짜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깨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열불이 이 큰 음녀를 잡아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거룩한 곳에 그 가증한 것이 서 있거든.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그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모시려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가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어놓은 마지막 성전에 들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땅의 평화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소수야.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자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끌어안은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릴 진정한 임금이며 진정한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고 저 사람이 무슨 신이냐. 예수도 그래서 죽였거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신이 있냐. 거기서 이제 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온 세계 교회에서도 거기서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으로 2억 명이 모인다고 나팔재앙에서 말씀했을 때 그게 3차 대전이에요. 이제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이 대접재앙은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치시는 마지막 심판인 거고, 거기든 여기든 결국 큰 음녀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던 자들이 결국 다 사탄에게 속아서 다 결국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고. 결국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낙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새로 회복시켜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도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끝이 되어가는 것을 그냥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억지로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판단해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 큰 음녀는 이렇게 멸망하더라.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다 이 세상의 물질과 세속의 권력에 다 속아서 결국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14절에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거고, 어린 양과 함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한 여기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